1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통합도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고개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승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통합은 없고요. 새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림. 예수님 못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날, 이 좋은 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입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깨우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여전히 힘든 이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크랜브룩 한인 장로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터의 현장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드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진 이 선교지에 이 땅 위에 한 생명도 지옥 가는 생명이 없게 우리를 통하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실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생명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크랜브룩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오직 믿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갈라디아를 계속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증명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이렇게 얘기해 왔던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여기 서두에 보니까 게바는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리고 주님께 직접 배웠던 그런 수제자 베드로를 면책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왜 그랬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 유대인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이르기 전에 이르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 가지고 떠나서 물러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함께 먹었다가 안 먹은 것처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베드로하고 똑같이 그랬고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 선교사인 바나바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행동에 유혹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똑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인을 쫓고 아니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도인 베드로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해도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목회자인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언 27장 5절에 보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뒤에서 그냥 남을 비난하는 것보다 차라리 면책이 낫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바르게 충고하는 게 낫지 뒤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게 까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갔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 당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어떤 뭔가 장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이방인,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게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이 시점이 보통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가는 거 보면은 AD 49년경으로 본다고 하면 약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는 좀 연약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심지어는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위법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마저도 인식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 간에 어떠한 장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이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 큰 보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비몽사몽간에 이제 각색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소리 있어 가로되 아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말하느냐. 그리고 3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늘에 올라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유대족 속 중에 칭찬 듣는 사람이고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데 그때에 이 베드로가 따라간 거예요. 이제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 이방인 집 아닙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고 아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제6시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셔서 하나님이
깨끗게 한 거를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래서 이방인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를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을 사양치 않고 내가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 34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그때부터 이방 전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성령 부어준다는 이 사실에 놀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11장에 가보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힐난하고 가로되 아니 당신이 무할례자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면서 베드로를 막 힐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쨌거나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런 베드로의 안 좋은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 안디옥에 있을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할례자들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이렇게 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초대교회 당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식사를 하는 것이 꺼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기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여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이 규례를 지금 그때까지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짐승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물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는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으니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으니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긴 하지만 먹기만 하니까 새김질은 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새 중에도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러하니 매와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따오기와 학과 황새 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날개는 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또 부정하니 뭐 등등. 그 다음에 여기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렇지 않은 것은 가증한 것이다 등등. 이렇게 정한 식물과 정한 동물과 부정의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어떤 관습이 되게 정착이 돼 있었고 여전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는요, 왜 식사가 꺼렸는가? 그들만의 어떤 유전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어떤 제한 규정들 때문에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꺼리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장로의 유전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규정이 있는데 단순히 어떤 위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혹시 이방인들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손으로 음식을 먹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어떤 부정한 그런 배타심이 굳어져 왔던 거죠.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인데 부정한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상상 못할 일이었는가, 얼마나 죄악된 행동으로 간주했겠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셨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다 철저하게 순종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그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다 그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피로 희생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었죠. 베드로가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었죠.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종합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에 어떤 유대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의 공의회에 보내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채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뤘죠. 이방인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여전히 베드로가 의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렇게 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고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였던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되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실수는 왜 문제가 되나? 지금까지 이렇게 공포해왔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율법 무용론에 대해서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내용의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율법주의에 굴복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게 된 겁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책망했다고 그랬죠. 그럼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물러갔을까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먹는 것이 이 법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러갔을까?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힐난을 받았던 경험이 있고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온 어떤 유대인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위법인 것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 진리를 바로 행하지 않는 베드로를 보고서 베드로가 대사도지만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도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겠지만 베드로를 면책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오늘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지니까. 왜 무너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베드로도 물러갔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베드로가 물러갔고 남은 유대인들도 물러갔고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인 바나바도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동석해 가지고 함께 먹고 있던 이방인들은 뭐가 됩니까? 얼마나 큰 충격에 빠져요. 얼마나 큰 허탈에 빠지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바나바의 위치는 뭐가 됩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깨질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희석이 돼 가지고 이게 도대체 복음이 뭐야? 이렇게 되는 희석되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둘로 이렇게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헐으셨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이 종의 멍에 할례를 율법을 가운데 가로막게 놔두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면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대중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면책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한 것은 사람의 생각처럼 화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굉장한 깊은 골이 생기고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정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보수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러 정황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모든 일들 때문에 많은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많은 할례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거기 예루살렘 공회에서 담대히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주어서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해서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대감독인 이 야고보가 정리해가지고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만 이방인들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분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은 다음에도 행실이 여전히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낳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아닌데 하고 다시 옛날에 유대인 그 관습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온 갈라디아의 서두부터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가요, 이 가장 중요한 이 갈라디아서 주제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 말씀을 꺼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바울이 주창했던 복음의 핵심,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서두부터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은 없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다른 복음은 없고, 만약에 이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면서까지 지금까지 달려온 내용의 본질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가,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주제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의롭게 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본 단원에 보니까 의롭게 되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거는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의 자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선행으로 의롭다 함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죄성이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어떤 도덕적인 선행이나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율법적인 선행을 행해서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우리가 그때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리고는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도덕적인 선행을 잘해서 내가 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는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철저하게 다 지켜야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뭡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드는 정죄의 기능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오늘 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려면 의롭게 돼야 되는데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안다. 여러분 얼마나 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 율법의 모든 조항을 철저하게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이룬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나그네처럼 잠깐 있다가 70년, 80년, 요새는 수명이 길어져서 100년 산다고 가정해도 잠깐 있다가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왔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이 땅에 온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필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고 선언해 주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지식이 많건 적건 그 모든 인간의 조건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거지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누구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피부색에 관계없이 유무식에 관계없이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그 누구도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당신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우리의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고난받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병든 자의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셨다고 한다면 당신이 뭔데 당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당신이 누구간데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능히 맡겠단 말입니까? 이 말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율법은 정죄만 하는 거고 율법은요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살리는 일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워서 그 예수님이 죄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정죄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워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 속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그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는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 얻는 길, 멸망하지 않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살면 살수록의 고난이 더 많아요. 돈이 많으면 고난이 없는 것 같지만 고난이 많아요. 죽음의 고난, 죽음의 두려움, 공포심, 수없이 많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참 길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참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인생의 길은 없습니다. 천하인간 다른 이름, 석가모니 불교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방신에게 제사에서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즐거운 일입니다. 왜? 천국 가는 것이니까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진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선행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교제가 회복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값을, 우리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이 복음 중에 복음, 우리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 은혜로 우리의 남은 여생 예수님 잘 믿다가 그 영원한 천국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형상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복음의 준수인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누리고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왜 그 서가여 주는
소식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을 소망하는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최순상 집사님이 밴쿠버에서 크레스톤으로 또 이사를 잘 하셨습니다. 두 분 건강 상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 크레스톤에서 또 이사가 또 있는데 우리 최 집사님, 박 집사님 건강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